안녕하셨습니까? 배한숙 목사입니다. 10번에 걸친 강의였으니까 꽤 긴 강의였었죠. 성수주일에 대한 강의를 지난번 강의로 대충 마쳤습니다. 강의를 하고 끝내고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 있어봐. 이 강의를 왜 시작하게 됐지? 그렇지. 누군가 나한테 문의를 해왔었지. 그 문의에 대한 답을 10번에 걸쳐서 드린 것 같은데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물으신 것에 대한 답을 못 해드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준비하게 된 것이 이번 강의입니다. 주일 바로 알기라는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장사하러 가도 됩니까?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예, 그 답입니다. 주일 바로 알기. 소제목은 주일에 장사해도 됩니다. 이런 제목을 달아 보았습니다. 한때 어떤 유명한 기업에서 썼던 문구를 기억하십니까? 일요일은 지켜 쉽니다. 일요일은 지켜 쉽니다. 처음에는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적었다가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것 지적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연 끝에 일요일은 지켜 쉽니다. 이렇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회사가 썼던 말을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지켜 쉬지 않아도 됩니다. 주일에 출근을 해도 됩니다. 또는 사업을 해도 되고 장사를 해도 됩니다. 심지어 주일에 오락을 해도 되고 놀러 가도 됩니다. 공부를 해도 되고 운동을 해도 되고 여행을 해도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놀아도 되고 다 됩니다. 그래도 주의를 어기거나 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제게 물으신 분에 대한 답은 이거로 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주일 아침에 예배만 드리고 장사를 드리는 것은 주의를 어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예,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참 훌륭한 신앙입니다. 훌륭한 성도님이십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장사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미 10번에 걸친 강의를 통해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워낙 광범위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추려서 요점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일에 대한 정의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주일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마다 온종일 쉬면서 예배해야 하는 날이다. 대부분 주일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번에 걸친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주일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런가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긴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을 신약의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날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정하시고 만드신 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일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든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절대로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율이나 규범이나 이런 법규,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때문에 주일을 어겼다든지 범했다든지 하는 이런 말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됩니다. 의무이거나 법이거나 법규이거나 계율일 때 이것을 어겼다든지 지켰다든지 범했다든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일은 절대로 안식일이 아닙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은 법입니다, 여러분. 이걸 구별하신 주일은 법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의무입니다. 주일은 의무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계명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절대로 계명이 아닙니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주일은 신약의 안식일이다. 아닙니다.
앞에 신약의 라고 붙였다고 안식일이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안식일이다. 이것도 소용없는 수식어입니다. 뭐 완전한 안식일이라든지 영원한 안식일, 어떤 수식어를 그 안식일 앞에 갖다 붙여도 안 됩니다. 주일은 절대로 안식일이 아닙니다. 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일을 신약의 안식일이라 이런 개념으로 교리라든지 의무라든지 어떤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르치기 위해서 흔히 쓰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에, 그것도 10계명의 제4계명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냥 끌어오지 않죠. 재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약에도 유효한 법이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주의를 교리화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대충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안식일 계명, 즉 10계명 중에 4계명. 여러분 구약에 있는 10계명, 법, 의무, 계율 중에 네 번째인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영원한 계명이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에게만 준 계명이 아니라 영원한 모든 인류에게 준 계명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의식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식법이라는 게 뭡니까? 제사 드리는 법, 뭐 이런 등등. 의례적인, 그게 아니고 도덕법이다. 이렇게 재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의식법인 안식일 계명, 제4계명은 형식상 의식법이라는 것이죠. 제사에 관계되어지는, 율법과 관계되어지는,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폐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도덕법으로서의 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 계명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은 살아있다. 이건 영원한 법이다. 여러분, 그런데 계명이나 명령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안식일 계명이나 또는 안식에 대한 명령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어쨌든 이렇게 말합니다.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안식하라는 주님의 이 명령, 하나님의 이 명령은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의식법으로, 율법으로서의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폐기가 되었지만 도덕법으로서의 안식일은 폐기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겉으로 드러나 있었던 그 의식법으로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신약의 안식일 또는 도덕법으로서의 안식일은 그 주간의 첫날인 주일이다.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즉 일요일을 안식의 날로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일이야말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이고 완전한 안식을 가르친다.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안식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어낸 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도 전혀 없는 말이고 초대교회에도 없던 말입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뭉뚱그리는, 흐트러뜨리는, 구별을 없애는, 계율과 은혜를 뒤섞어 놓는 이런 교묘한 짓입니다.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쉴 수 있는 사람 321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즉 일요일은 그 주간의 첫날도 아닙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 된 게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425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의 첫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네, 주일을 지키자는 운동은, 말씀은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자고 하는 이 운동은 청교도들의 아주 고귀한 신앙적 유산이다.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이는 청교도들이 만든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13세기 교황권이 절정에 달했을 때 나타났던 그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주일의 안식화 교리, 주일의 안식일화 교리를 만들면서 그가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그걸 청교도들이 다시 꺼내 들은 것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장로교 신앙의 표준적인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잘못된 신앙 고백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더 중요합니까?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넣었다고, 있다고? 그것이 성경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주장했다고 초대교회에도 없던 이야기들을 초대교회에 그들이 만들었던 주일보다 청교도들이 주장하는 주일이 더 앞설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일은 신약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도덕법도 아닙니다. 이런 가르침 모두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이건 그 후의 교회, 제가 제국교회라는 단어를 썼지요. 이 제국교회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 제국교회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국교회란 물론 다른 분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쓰는 제국교회라는 말은 제국적인 속성을 가진 교회라는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두 가지 뜻을 저는 그곳에 담았는데, 하나는 정말로 로마 제국처럼 제국의 막강한 세속적 권력의 비호 아래 있었던 교회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가 커지면서 아주 거대한 성직자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교회가 스스로 하나의 제국처럼 되어가는 것, 그런 권력을 가진 이런 형태의 교회로 바뀐 그런 교회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주 거대해진 기독교 4대 분파, 동방정교, 서방 가톨릭, 개신교 또는 성공회, 이 네 분파도 다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거대한 기독교 분파가 되었지요. 저희가 속한 개혁교회 안에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파 수준으로 커진 교회 단체, 거의 제국 수준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들을 다 뭉뚱그려서 제국교회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제국적 속성을 가진 교회라는 뜻이지요. 자, 성직자들 중심으로 축제를 만듭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 엄청난 몸집에 권력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비호를 받다가 나중에는 그 권력을 획득하게 되죠. 이런 제국교회들이 만들어낸 말이 주일은 신약의 안식일이다. 도덕법이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도덕법이다. 지켜야 한다. 이렇게 제국교회, 또는 제가 다른 말로는 권력교회라고 씁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권력 지향적인 세속 제국의 특징 중에 하나인 그 권력을 향한, 권력을 가진 이런 교회들이 휘두른 그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주일은 영원히 자유입니다. 자율입니다. 주일에게 오로지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기꺼이 사랑을 따르는 헌신이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말이죠. 주일날 장사해도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주일은 일요일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일요일과 주일이 같은 말이 아닙니다. 국어사전에 기독교인들이 일요일을 이루는 말이 주일이다 이렇게 쓰고 있지만 이거 제가 볼 때는 고쳐야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그 자체로 일요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토요일도 주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가 막히시죠? 토요일 어떻게 주일이라고 부릅니까? 최초의 주일이 어느 날이었습니까?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달력, 이 7일 주기의 달력, 7요일 달력으로 토요일이었어요. 유대 달력으로는 그게 안식 후 첫날 저녁, 즉 토요일 저녁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는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 왜 주일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토요일과 주일만이 아니에요. 저는 무슨 요일이든지 다 주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일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특정한 날이 아니라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스스로 모여서 모임을 가지는 그 날이 저는 주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이 매일 모였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매일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모이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편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토요일에 모였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단 말입니다. 일을 그때까지 못 마친 사람도 있고 또 일을 마치고 와서 너무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참석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으로 옮기자. 그러다가 보니까 주일 새벽으로 옮겼다가 321년 이후로는 주일 쉬는 날이 되는 사람들은 주일 오전에 아침 먹고 점심 먹기 사이 새벽도 아니고 밤도 아닌 이때 모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왜요? 토요일 저녁보다 주일 새벽이 더 모이기가 쉬웠고 주일 새벽보다 일요일 새벽보다 일요일 오전이 더 모이기가 쉬웠기 때문 그런 편의성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적용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직업이나 등등의 이유로 주일에 모이기가 힘듭니까? 주일에 모이시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이렇게 요청하십시오. 다른 날에 주일 모임을 갖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른 날에 주일 모임을 갖자고 교회에다가 요구하시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요 주일 모임, 토요 주일 모임, 또는 월요 주일 모임, 무슨 요일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도 주일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날, 모든 시간이 누가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주일의 본래 뜻이 뭐죠? 주님께 속한 날입니다. 주님께 속하지 않은 날이 있나요? 일요일만 주님께 속한 날이고 나머지 6일은 주님께 속한 날이 아닌 것인가요? 그럼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요일만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님께 속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요일이 주일이 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주님께 속한 날, 모든 날이. 둘째, 주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모인 날입니다. 스스로 모여서 올려드린 날입니다. 그것이 토요일이었다가 일요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왜 금요주일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왜 토요주일이나 월요주일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모든 날이 주님께 속한 날입니다. 우리가 그 날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말씀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지면 그게 바로 주일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일날 장사해도 됩니다로 대변되는 저의 이야기. 세 번째 이유는 주일이 본래는 온종일을 뜻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일이 쉬는 날이 아니었잖아요. 네? 어떻게 온종일을 바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321년 전 제국에서는 하루 온종일 쉬는 휴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쉬면서 종일토록 주일로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에 잠깐 또는 새벽에 잠깐 또는 오전에 이렇게 모이는 것이 전부였는데 어쩌다가 이게 종일토록이라고 한 것으로 확대가 됐을까요?
이런 뜻이 본래는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그 주일 모임 전에도 일을 했고 또는 새벽에 모였을 때는 주일 모임 후에 일을 했습니다.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무역도 하고 사업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노동도 했습니다. 뭐와 더불어? 주일 모임과 더불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날이 주일이었단 말이죠. 주일은 온종일 쉬면서 예배 등으로 경건하게 보내야 한다. 이것 역시 본래 주일을 만든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그 후에 제국화된 권력화된 교회가 지어낸 말이고 만들어낸 말입니다. 저 멀리 구약에서 그것도 십계명 중에 있는 계명을 끄집어 와서 재해석이라고 해가면서까지 덮어 씌운 올가미이고 좀 험하게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장사하러 가도 주일을 범한 것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훌륭한 신앙입니다. 제가 볼 때 훌륭한 성도님이십니다. 주일 모임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은 예배만 드리던 모임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모임 잘 하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5장만 읽어봐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잘 짜여진 이 예식화된 순서를 따라 성직자가 중심이 되는 이런 예배 중심의 모임 아니었었죠.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인도자도 성직자가 아니었고요. 당시에 그 모임을 이끄는 것은 주님이 남기신 말씀과 그리고 그때마다 모일 때마다 임한 성령의 인도였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성직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인도를 돕는 사람들이었죠. 심지어 성직자가 없는 모임도 있었죠. 주일 모임에. 성직자가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12사도가 전 세계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뭘 했다고요? 친교의 식사, 사귐, 거룩한 입맞춤, 서로의 발을 씻어줌, 사도의 가르침을 때로 듣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거룩한 글을 같이 읽기도 하고 또는 사도들과 속사도들이 보낸 편지글을 읽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병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연보도 하였던 이런 모임입니다. 이런 모임과 오늘날 우리들이 주일날 하면 떠오르는 모임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런 모임일 때 꼭 성직자 중심의 오늘날 예배나 미사나 등등처럼 성직자 중심이어야 되겠습니까? 사제가 없는 곳에 예배가 없는 것입니까? 구원이 없는 것입니까? 네, 초대교회 모임, 그런 모임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주일 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제가 앞에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다른 강의 참조하시고요.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일주일에 한 번 모이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당시 이미 정착되어 있던 로마 달력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에 와서 정착된 이 7요일 주기의 달력, 이 7일이 번갈아 나오는 이런 주기를 갖고 있는 달력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바꾸려고 노력한 게 프랑스 혁명도 있었고 러시아 혁명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못 바꾸었습니다. 네, 이 7요일 달력이라고 합니다. 7일 주기의 달력 덕분이죠. 그래서 7일에 한 번씩 모이게 된 것이죠. 앞서 제가 저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주님께서 부활하는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이다. 태양의 날 일요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날이 새로운 예배 요일로 정착이 되었다. 이런 설명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설명이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서 예배일이 되려면 7일마다 돌아오면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와야죠. 부활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부활일이라고 부릅니까? 부활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작은 부활절이다. 이 7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7일마다 쉬어라라던
그런데 근거한 날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7요일 달력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모이던 성도들이 그러지 못하게 됐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래, 우리가 이 달력대로 일주일에 하루라도 모이자,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이게 되었을 때 그 뒷 배경에, 심리적 배경에나마 이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안식 후 첫날이 영향을 미쳤겠죠.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의 증언, 그 사람들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기가 7일 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거 영향 크게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달력, 7요일 달력, 7주기 영향 받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이방 종교들 말입니다. 이 7요일 주기를 따라서 태양신에게 바쳐진 날 모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었죠. 또 황제에게 바친 날, 이런 날에 모이던 사람들도 있었죠. 이들의 대충 주기가 7일 주기, 7요일 주기였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매일 모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던 성도들의 모임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은 일요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주일은 일요일이다. 이 말은 성경이 나오는 말도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말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력교회, 제국교회가 만든 말, 만들어서 주입시킨 말입니다. 이렇게 아래와 같이 그릇되게 가르친 말입니다. 일요일이 주일이 된 것은 그날, 즉 일요일이 그 주간의 첫날이기 때문이다. 의로운 태양이신 주님께 바쳐진 날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태양의 날이기 때문이다. 이런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주일은 일요일이다, 일요일이 주일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첫날이 아닌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태양신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그날을 한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그럼 토요일 저녁도 되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다고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은 안식일이다, 주일은 신약의 안식일이고 주일은 일요일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 이걸 주일의 교리화라고 합니다. 주일을 교리로 만드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주일의 신학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건 주일 신화 만들기가 전부입니다. 주일 신화 만들기에 불과한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해 봅니다. 주일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모인 날이 아닙니다. 일주일이 하루가 아닙니다. 일요일마다가 아닙니다. 온종일도 아닙니다. 쉬면서도 아닙니다. 예배해야 하는 날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이 모든 개념이 정직하고 솔직하고 바른 개념이 아닙니다. 주일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에 들은 사람들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들과 서로 사귀고 친교의 식사를 하고 또는 세례 교육을 시키고 세례를 주고 하기 위해서 정해서 모인 날일 뿐입니다. 때문에 주일에 장사해도 됩니다. 주일은 지켜 쉬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주일 모임에 갔다가, 일요일 주일 모임이라고 합시다. 이제 용어를 바꿔서 일요 주일 모임에 갔다가 장사하러 가도 됩니다.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하루 종일 쉬지 않았다니까요. 쉴 수가 없었다니까요. 일요 주일 모임에 갔다가 일을 보러 가도 되고 놀러 가도 됩니다. 또는 놀러 갔다가 영화 보고 와서 일요 주일 모임에 가도 됩니다.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이런 주일에 하면 안 된다. 이게 주일을 가르치는 분들에게서 늘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다른 날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어야 합니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니까요. 주일만 그런 짓을 안 하면 되고 다른 날은 해도 되는
이런 의식을 심어주게 되었어요. 주의를 엉뚱하게 강조하다가 보니까 말이죠. 주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다른 날도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이치로 말합니다.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것은 주일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장사하는 거, 사업하는 거, 무역하는 거, 농사 짓는 거, 놀러 가는 거, 영화 보러 가는 거, 오락하는 거, 이게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도 된다면 주일에도 돼야 됩니다. 이것이 오히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의 삶이어야 됩니다. 주일만, 일요일만 주일 모임으로 모이지 않는 날이 조만간 오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저는 예측합니다. 금요주일 모임, 토요주일 모임, 수요주일 모임, 월요주일 모임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주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주일이다. 이건 죽어도 지켜야 된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 주일이 크게 변화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런 물결에 저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주의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말은 주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개념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요 1일 휴무제에서 2일 휴무제가 되고 앞으로 3일 휴무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주일이 그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래의 주일을 되찾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자발적으로 헌신과 사랑으로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모였던 그 아름다웠던 그 능력이 넘쳤던 주의를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주의를 되찾아야 합니다. 본래의 주일, 정말 성령과 은혜와 능력이 넘쳤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헌신적이었던 이 주의를 되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빕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